이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13장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려면 12장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이야기, 사라와 관계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14장 또 전쟁 이야기, 이런 이제 관계성을 좀 살피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받은 것들이 있어요. 사라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풍부하다, 이 단어, 이 말이 좀 중요한데, 이 매우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이런 단어하고 함께 쓰여요. 카베드란 단어인데, 풍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우 존귀하고 매우 영광스럽고, 이렇게 이제 매우드가 쓰였으니까, 매우라는 단어가 쓰였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카베드라는 말이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아주 부자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겁다, 힘들다, 아주 버겁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진중하다, 뭐 이런 의미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파라오의 그 강팍함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입니다. 카베드란 단어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그 고통을 표현할 때도 또 이 카베드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도 가축과 은과 금이 카베드, 매우 카베드했다라는 말 자체가 좋게 표현하면 가축과 금과 은이 매우 풍성했고 매우 풍요로운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말을 하면 은과 금과 가축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 있고 고통스러운 삶, 강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지 않은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롯도 굉장히 부자였죠.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6절 이렇게 되었죠. 그 이유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소유가 많기 때문에 동거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니죠. 양보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생활하기에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 측 목자들과 롯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 거주하다는 말이 이제 야샤브란 단어인데, 이 야샤브는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그 성전 최초의 성막을 이야기할 때 미시칸이라고 하죠. 미는 어떤 곳, 어떤 장소, 그다음에 시칸, 샤칸이라는 말은 잠시 머무르다, 잠시 거주하다.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원래 성막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는 야샤브, 정착하다, 거주하는 거예요. 잠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이 가나안 지역 토백이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가족끼리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태도가 중요하죠. 이 롯을 보면 롯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헤어졌다, 이렇게 나왔죠. 롯이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이 욕망을 따라 선택을 했어요. 풍요롭게 살려고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때 이미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썩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게 아주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자체만 가지고 잘못됐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또 우리 주위의 신앙인들과 삶을 보면 이 풍요라는 것이 굉장히 카베드, 이 삶을, 신앙을 무겁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사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 명확하게 증명이 되죠. 롯은 그래서 욕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돈을 따라 선택을 했어요. 14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에 롯이 잡혀가죠.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6절 시작.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의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예. 롯은 여기서 지금 포로가 됐고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문제가 생겼고 죽을 뻔했고 자기 가족들까지 잡혔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죠. 그런데 롯은 떠나지 않아요.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제 소돔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결국은 자기의 기도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가족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별을 했겠죠. 그러나 롯은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태는 롯과 굉장히 비교가 돼요. 자, 둘 다 롯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처음에는 가난했죠. 아브라함이 게라의 하란을 떠날 때 롯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죠. 그때는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롯은 풍요로워지면서 풍요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때에 오히려 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교만한 삶을 살게 되고 교만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물질적이건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근데 아브라함은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8절과 9절 내용이죠. 우리 서로 내 먹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게 아브라함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양보를 선택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롯은 돈과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돈과 땅이 왜 아브라함의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기 조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롯을 선택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애초부터 대통령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무수한 선택과 갈림길 속에서의 결단들이 왕을 만들어내고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롯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롯은 결국은 롯 스스로가 선택하고 롯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결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고 14장 사건에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의 행태를 생각하면 큰아버지가 자기한테 양보했으면, 아닙니다, 큰아버지,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게 옳죠라고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괘씸하게도 지가 선택을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괘씸할 수 있죠. 놈자석지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봐라 이놈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여기 그 놀라움의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일반적인 작은 전투가 아니에요. 14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시날 왕, 엘람 왕 있죠. 이 엘람이라는 것은 고대사에서 엄청난 큰 대제국이었고, 이 엘람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들어서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가장 큰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밀고 전부 쳐부수고 와요. 여기 그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다시 비옥한 초승달 지역까지 위쪽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쑥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지중해까지 온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고 약탈하면서 쭉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 엘람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한 대제국과 부대들이 동원된 거죠, 전쟁에. 그런데 겨우 몇백 명 되지 않는 막벨라 동맹군들과 해도 많이 잡아야 1,500명이 되지 않을 인원을 가지고 추격전을 벌여서 롯을 생명을 걸고 구해오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롯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다른 사건들,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히타이트족과의 대화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만약에 롯이 아니었더라도 어떤 약자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뒤에도 나타나요. 창세기 14장도 보면요, 전쟁을 지금 끝나고 왔죠.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예, 무슨 말이냐면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한테 주고 가축과 재물은 너가 가져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필요 없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지 않겠다 해서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싸운 이 동맹군들 것은 몫을 챙겨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은 전부 양보를 하고 자기 동맹군들 것은 전부 챙겨주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 위에서도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니까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죠. 18장 같은 데 보면 나그네가 3명이 지나가죠. 그랬더니 접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6절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깊이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예,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접대를 하는데 송아지를 자기가 잡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하인들이 많은데 8절에는 그 송아지와 음식들을 아브라함이 차려요. 서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환대하고 극진하게 접대하는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게 이제 방금 그 내용 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합니다.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한테 줄 것이고 그게
어느 기간 동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어질 것이다. 16절에 내 백성을 무수하게 많게 하겠다. 17절에 너가 종행으로 다니는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죠. 19장 29절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인데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4,000년 동안 지금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해가 되고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고객들도 만나게 되고, 또 뭐 이 사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 많은 결단의 순간들,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롯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지혜로움과 아브라함의 결단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위한 선택과 지혜로운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축복, 그리고 특별히 만남의 축복이 있는 토끼의 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